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처음으로 나와 언제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어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다른 형제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가보고 듣고 공부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건데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와서 도우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에는 기도처를 찾게 돼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 말씀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문 밖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때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공동체 위기를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불화를 이렇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교회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두 사람 모두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성장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알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돼서 짐을 나눠지는 그렇게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어거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 함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이 불화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경쟁심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틈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유오디아를 따르겠소, 나는 순두계를 따르겠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두 그룹이 어떤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었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세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면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작은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칫 사소한 차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취향을 갖고 있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존 스타트의 조언을 떠올리곤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정말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봐줄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서도록 조언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내 메뉴가 내 취향이 아닐 수 있어요. 음식의 맛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어떤 사소한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 한 끼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데도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는데 그 밖에 예배라든가 그 다음에 소그룹이라든가 교회의 다른 활동에는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죠. 그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일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고 환호하는 그런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감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현실에서 겪는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또 때로는 외롭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한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 또한 염려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염려거리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라. 염려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해봐도 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쓸데없는 대비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감정적인 소모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나 약해가지고 문제를, 이 염려거리를 회피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문제에 집착해도 심리적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그 염려거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눈 뜨면 아 피곤해. 아 회사 가기 싫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해야 할 일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탁 사로잡기 전에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이 애써서 일하는 그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날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날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나 그런 거 뭐 염려거리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그럼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하나님 원망한다? 말이 되나요? 저녁에 잠잘 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계속 핸드폰 보고 SNS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잠깐 기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걸립니까? 1분도 안 걸리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앞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염려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기도했다면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이건 정말 어메이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만큼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응답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하나가 끝나면 인생 다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가요? 아니에요.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술 마시고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애쓰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지껏 사역하면서 선교지에 나가서도 사람에게 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고 많이 부어주시면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날마다 엄습하는 염려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정신적인 의지나 생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네.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1분이면 되잖아요. 5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염려거리를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인생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그분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편히 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뭐냐? 세 번째는 배운 대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본문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보고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라 이렇게 교훈하죠. 무슨 자신감이에요? 혹시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좋은 롤 모델이 있었다면 참으로 복입니다.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선배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깊진 않았지만은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겠다. 또 저는 경건한 분들의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저는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1년에 한두 번 꼭 읽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혼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정황과 처지는 우리와 다르지만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냈는데 우리도 그렇게 본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말은 참된 것인가? 나의 태도는 경건한가? 나의 행동은 의로운가? 나의 생각은 거룩한가? 나의 모습은 사랑할 만한가? 나의 성품은 칭찬할 만한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따라 절간을 몇 번 갔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날 정해진 날은 근처 가게에서 쌀을 한 자루 사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준비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예배드릴 때 와가지고 경건한 척하고 그냥 예수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찬양하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만 경건한 태도를 취하거나 예물을 바치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참되고 경건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이것이 의로운가, 경건한가, 내가 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일이 정말 진실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삽니까?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만 딱 계신 것처럼.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단지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가, 누가 보기에도 나의 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사랑할 만한가 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있었다면 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한계로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어깨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존경했던 목사님은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항상 여러분이 배운 것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롤모델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항상 참되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항상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